저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북섬에 타우랑가라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뉴질랜드는 다 아시니까. 그리고 타우랑가는 오클랜드라는 큰 그 도시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있는 도시고요. 지금은 뉴질랜드 최대 유학 도시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5년 전에 제가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5년 만에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혼자 열심히 목회한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셨고, 또 여러 교회들이 제가 지금 7번째 이제 들어와서 7번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보마다 사실 저희 부족하지만 교회 이름이 있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그 생각에 진짜 많이 위로를 받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리교회도 올해부터 함께 동역해 주신다라고 또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타우랑가라는 도시 기억해 주시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5년 동안 잘 달려왔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되려고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넘겨주시면 저희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성결교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장로교단 교회들이 몇 개 있어서 그 교회들은 장로교회니까 그냥 의뢰하시는데, 성결교회라고 하니까 처음에 신천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처음 개척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열심히 없는 것 있는 거 다 쏟아부어가면서 동네 아이들 케어하고 돌보다 보니까 저거 좀 이상한데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3년 4년 이제 4년 8개월째 되고 있고요. 그 도시에 잘 뿌리 내리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그 소문이, 성결교회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남일 같지 않고 같은 가족으로, 성결의 가족으로서 동일한 마음이시죠. 네, 한 예로 저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타우랑가 드림교회에 거기 되게 좋은 사람 다 모였네요 라고 칭찬하시더니, 아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지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져야 좋은 교회죠. 이 얘기가 저한테는 그 어떤 얘기보다 진짜 위로가 됐습니다. 개척이 3년 정도 됐던 때에 우리 성도님 통해서 들려주신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성도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진짜 힘을 얻게 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한우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가 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기적처럼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에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 이곳에 오면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같은 교회, 그렇게 그런 좋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로 조금씩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간증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간증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흥미로운 얘기도 있지만 또 그냥 그저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가끔 저는 집 앞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서 그 바이킹을 가끔 합니다.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때마다 그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집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항상 종종 이 바이킹을 할 때마다 갔다 오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데요.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사실은 한국처럼 도로가 잘 나여진 그 도로가 아닙니다. 가다 보면 그냥 진짜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도로길도 있고요. 또 어떤 길은
풀밭이어가지고 진짜 힘껏 저어야 지날 수 있는, 겨우겨우 지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들은 도로가 깔리지 않아서 이 안장에 앉아 있으면 이 길이 울퉁불퉁해서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그 길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제가 넘어지지 않고 이 여정을 유지하려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주는 겁니다. 페달 밟기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면 어떤 길에서든 움직여서 앞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그냥 손쉽게 가는 길이든, 그 길이 힘겹게 가는 길이든, 그 길이 아픈 길이든 페달 밟기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든 앞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가 멀지 않을 수도 있고 속도가 더딜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 페달 밟기를 멈추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제가 정말로 진짜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늘 한결같지만 않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순풍에 돛단 듯 밀려가는 그런 편하게 가는 시간들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진짜 눈물을 흘려야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혹은 낙심하거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오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페달 밟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어떤 배움이든, 새로운 어떤 영적인 훈련이든, 자기 성찰이든, 자기 자신과의 어떤 대화를 멈추지 않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수요일 날 이 오전 시간에 나온 것도 저는 그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여기서 절망하면서 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앞을 향해 주어진 그 삶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나온 시간들이라 믿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교회를 개척 후에 5년 동안 4년 8개월 정도 됐죠. 참 다양한 어떤 시간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자마자 여러분, 성도들이 찾아와 줬습니다. 교회 문을 딱 오픈하자마자 아이들 3명 데리고 두 부부가 그 다음 주부터 등록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두 부부가, 그 다음 주에 또 아이 1명 데린 또 가족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연속으로 성도들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신명 나겠죠. 야, 이러다 교회 되겠다, 교회 커지겠다, 뭐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와, 이러다가 저희 지역에서 교회가 4개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 후발주자입니다. 이러다가 지역에서 넘버원 교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제가 2019년 3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 말에 여러분, 뭐가 찾아왔죠?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개척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달려가는데 좀 좋은 시간들을 주시지. 코로나 주셔가지고 우리 한국도 어려웠겠지만 뉴질랜드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구했기 때문에 아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유입을 아예 그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경, 해상, 그 다음에 하늘로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막아놔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진짜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없고, 그 국내에서도 락다운이 처음 딱 되면서 난생 처음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만 머물러야 했던 시간들이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네. 있던 사람도 없을 판인데요. 어디 갈 판인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에 다가왔을 때 이제 다시 삶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기일전해서 다시 달려보자 라고 했는데 웬걸요, 목사가 싫어서인지 그동안 함께했던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나겠답니다. 마치 어느 연인들의 이별 장면처럼 우리가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자입니다. 그래서 옆교회로 가셨습니다.
옆교회로 가셔서 제 마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마상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가정이 갔는데 그 교회에서 네 가정이 더 왔습니다. 네,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마상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네 가정 더 보내주셔서 저를 좀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진짜 다양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아내랑 새벽 5시에 집에서 깨서 새벽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없었어요. 교인이 없었지만 집에서 거실에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니까 나태해지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어디든 씻고 가야 하고 차려입고 가야 되는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 딱 맞춰놓고 4시 50분에 일어나서 세수만 가볍게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한다고는 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또 이렇게 꾸역꾸역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자. 그래서 교회를 빌렸습니다. 원래 주일날 한 번만 빌리는 교회였는데 새벽도 빌리기로 하고 아내랑 둘이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만해지지 않고 싶었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절망하고 싶지 않아서, 그 어려움에 낙심하고 싶지 않아서, 그 어려움에 제가 다 손 놓고 싶지 않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목사가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정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떠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제 마음을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되고,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제 인간적인 그 감정으로는 수용이 안 되니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아까 보신 것처럼 조금씩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지금은 타우랑가 드림교회 그 성결교회인데 되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라이징 처치라고 얘기해 줍니다. 몇 명 안 되지만 타우랑가라는 도시에서 뜨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칭찬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교회는 이미 떠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고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많이 상처 입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히 이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한번 교회 오시면 평생,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민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하시면 너무 많은 교회를 거쳐와서 어떤 교회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대화도 하면 그런데 제가 아니에요. 저기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섬겼던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맞지 않고 감정이 상하면 옆 교회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 참 힘듭니다. 목회하기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제 5년의 목회, 이제 단임 목회를 딱 생각해 보니까 늘 제 입맛에 맞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제가 제 마음과 맞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상황들도 너무 많았고요. 하나님 좀 이런 상황은 좀 피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싶은 상황도 좀 있었고, 특별히 제가 개척 후에 등록했을 그 첫 번째로 그 등록했던 가정, 아까 옆교회로 떠나신 가정 있잖아요. 처음에 교회 문을 오픈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왔으니까 얼마나 신명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셨나 보다. 근데 저희 첫 번째 성도는 놀랍게도 돌아간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은 없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새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헌 것인데 제 안에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 교회에 왔다가 한 2년 있어 보니 또 새 것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저희 옆교회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새 것을 찾아 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까지 2년 동안 이분은 온갖 상처와 열등감으로 무장하신 분이셔서 저랑 대화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내내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목사님이 서운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1시간, 2시간 듣다 보면 제 안에 없던 상처도 생길 판입니다. 없던 열등감도 생길 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텐데. 그러면 우리 하늘교회는 없으시죠? 네,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옆 교회 가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없으면 진짜 내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할 텐데, 너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너만 없으면 내 이상생활이, 내 교회 생활이 진짜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 그분하고 2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신경 많이 썼거든요. 때로는 진짜 제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저 이제 개척한다고 막 시작했는데 사람을 보내주실 거면 좀 하나님 건강하고 좀 이렇게 뭔가 맡기고 이렇게 신뢰감을 주고 이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개척한다고 하는데 좀 진짜 좀 좋은 분들 보내주시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분도 제가 힘들었을지 모르고요. 제가 이분하고 한 2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가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랬지만 그 사람 또한 그 기간들 동안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마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꼬맹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꼬맹이 어린아이들도 자기만의 역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분 2년 동안 있으면서 저를 되게 어렵게 했고 제 마음을 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있으면서 그래도 교회가 시작되는 기틀을 마련해놓고 가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처럼 무엇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멈추게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멈춰서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들이 왔으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이 왔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두 손 두 발을 놓고 낙심할 겁니까? 아니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완전히 포기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페달을 밟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가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부르심의 그 푯대를 향하여서, 그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절망보다는 우리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불평보다는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와 또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사안인데, 분명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런 시간들을, 이런 믿음의 다름질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진 그곳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성도가 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은 혈과 육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다라고 혈과 육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어설픈 계략과 권모 술수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믿음으로 싸운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순간이 내 앞에 왔을 때 믿음으로 넉넉하게 싸워 승리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싸웁니다.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이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도, 이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씨름하는 겁니다. 자녀와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돈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대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있음을,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와도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면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길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에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생기면 다른 무엇보다 주님 앞에 달려와서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들다라고 아우성일 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 라고 궁금해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형편은 넉넉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기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옆집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다들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말할 때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아니, 이제 시작인 걸 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비밀을,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비록 나는 10번 도전해서 10번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 말입니다. 나는 아무리 예수도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귀한 하늘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신앙인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어가는 딸아이를 위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청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고요.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삶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이 야이로는 사실상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특별히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 보이고 지식도 있습니다. 인적 인프라도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에, 평탄하게 달려가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삶이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뭡니까? 딸아이가 죽게 생긴 거죠. 능력도 있고 존경도 받는 아비이고 돈도 많았을 것이고 지식도 많았고 그 정도 위치면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있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좀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고 지식도 소용이 없고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보려고 했지만 도움되지 않습니다. 본문 우리 22절 23절 보겠는데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고백하죠. 주여,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몇 가지만 함께 배워보고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생을 살다가 내가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즉시로 깨닫자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딸의 이 병이 오랜 세월에 걸렸는지 아니면 갑작스레 생긴 병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중요한 건 회당장이 죽어가고 있는 이 딸아이의 문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정도의 신분과 그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즉시로 들고 달려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순풍에 돛단 듯 우리의 인생을 막 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상황이 왔을 때 이때는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들을 철석같이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그 주인공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행했던 것과는 아주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회당장의 딸 사건 중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자, 오늘 회당장의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 중간에 끼어든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이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이게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회당장과는 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참 많은 의사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봐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12년 동안 아파하는 12년 동안 잘못된 곳에서 해답을 찾느라 돈도 다 허비했고 시간도 썼고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된 말로 용하다고 하는 목사님, 속된 말로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 권사님을 찾아다니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의 핵심 키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인생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으시죠. 저도 내 아이들이 있지만 이제 머리가 좀 크다고 이제 큰애가 고3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생이고요.
머리가 좀 크다고 진짜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따박따박 말대꾸하고요. 따박따박 이제 논리성을 앞세워서 자꾸 아빠를 이제 이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진 거예요. 말싸움 하다가 진 거예요. 딸한테.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라고 막 싸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내 맘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다 저 닮아서 그렇더라고요. 저 닮아서 그렇게 제 멋대로 굴고 제 뜻대로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럼 그때는 주님께로 내 자녀의 문제의 주도권을 맡겨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도 안 되고요. 이제 아무리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 강압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혼자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네요. 내 인생의 어느 것 하나, 내 새끼 하나도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 인생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건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또 즐거울 때 찬송을 부르라는 말은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기쁨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오늘 내가 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행복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고난당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로 워낙에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그 고난과 그 삶 속에 개입시켜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기도에 이 씨앗이 많이 뿌려진 재단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도로 씨름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개입시켜 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싸워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떤 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오면 머리는 이리저리 잘 굴려봅니다. 이 방법이 괜찮을까? 이 사람이 괜찮을까? 막 굴려보지만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며 달려와서 여기서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은 이미도 다른 옵션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도 내 머릿속에는 유능한 누군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나를 잘 도와주던 누군가가 가득 차 있으면 그에게 가면 해결되겠지, 그에게 가면 치유되겠지, 그에게 가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즉시로 예수님께로 찾아가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 숱한 잽이 들어오고 그리고 카운터 펀치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휘청거릴 때 그때는 예수님께로 즉시로, 아니 십자가 앞으로 즉시로 달려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신기하게 없던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없던 길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앞뒤로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깊은 홍해 바다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길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오히려 걷게 하실 수 있는 넉넉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 하나님께로 나오면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로 오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답이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귀한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 지금 삶 현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의 답을 찾고 해답을 찾고 길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야이로의 행동에서 배워야 하는 건 고난당할 때 주님께 나아가되 겸손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본문의 회당장은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명한 젊은이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그 무릎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이 무릎은 굉장히 굴욕적인 무릎이었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명예, 체면 따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굴욕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에는 절박한 그의 마음, 그냥 절박한 척, 믿음이 있는 척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아니면, 주님께로 나와 엎드리는 일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무릎 꿇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런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태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 위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곳,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다양한 기적이 나옵니다. 다양한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건들,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성경은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벌써 띄워졌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신, 함께 읽을까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예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실 때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믿으십니까? 병든 자가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멀리하고 모든 사람이 가까이 가기를 거부했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어떤 회중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실 때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긍휼이 부어질 때에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생명의 역사, 회복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오클랜드 한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이제 부목사하고 그리고 한 4년 동안 부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들 동안 신분의 문제가 잘 해결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역이 이제 조금 완만해지고 그리고 좀 편해졌습니다. 소위 편해지고 적응이 다 됐는데 저희 지금 있는 도시보다 더 지방이죠. 그 오클랜드라는 큰 도시에서 7시간 떨어진 그 지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4가족만 남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분들 표현으로는 도망가셨대요. 되게 굴욕적이고 화가 나지만 그분들 표현으로는 너무 힘드셔서 도망갔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 목회자가 오지 않는 교회였고 이분들 4가정에서 모여서 주일날 4시 반에 그것도 4시 반에 예배 드리고 예배도 그냥 예배 아니죠. 그냥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영상 틀어다가 놓고 보고 끝나고 밥 먹고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를 구하고 싶어서인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왔고 저희 목사님이 여쭤보셨습니다. 최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생각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이제 신분 문제 해결되고 영주권이랑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사역도 막 확장시켜 가고 있고 막 이제 편해지려고 하는데 가보실 생각이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목회자들이 어떤 조건만 보고 목회지를 선택합니까? 물어봐야죠. 마음에 선한 부담감이 들어왔으니 위에 분한테 여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내랑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 주셔서 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중직 2분이 1박 2일로 그 교회에 답사를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설교하시고 성도들 만나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목사님 안 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만만치 않더라. 안 갔으면 좋겠고 상황이 진짜 여의치 않더라. 그러나 목사님이 가려고 하면 막지는 않겠다. 그리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목회자 사회를 할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또 그래 안 가도 돼 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제가 첫 목회지니까요 진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정말 성결 교회로 또 차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순복음 교회로 있던 교회인데 제가 가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갈 테니 우리 교장교회로 바꾸자, 성결교회로 바꾸자라고 해서 또 흔쾌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결교회로 바꾸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진짜 목회 열심히 했고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잘해도 신천지로 의심받는데 성결교회가 거기서는 그래서 진짜 그 성결교회 욕되지 않고 싶어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공황장애가 왔고 제가 백내장에 와서 목회를 좀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현지인 분이셨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고 제가 목사란 걸 알고 파스터 너 목사 너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스탑해야 되라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쉽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는 것 같아가지고 첫 목회지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잘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잘 성장하고 지금 보여지는 그 저희 성도보다 더 많은 숫자로 부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스탑하라고 하셔서 제가 버티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백내장이 와서 수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만두고 이제 제가 아내랑 내 아이를 거기에 남겨두고 저만 이 수술을 하러 왔다가 수술이 또 잘못돼서 한 2달간을 병원에 제가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 아시겠지만 금방 끝나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의료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전신마취를 3번인가 하고 이 수술을 하면서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 2달 동안 제가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을 남겨놨잖아요. 그 도시에다가 근데 그 2달 동안 같은 동네잖아요. 같은 동네인데 그 교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저희 집을 들여다보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옆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 한 분이 제가 없는 동안 쌀이랑 뭐 김치랑 반찬이랑 문 앞에 두고 가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민교회에서는 150명 정도 되는 교회면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150명 정도 됐다가 막 사람들이 목사님 이간질 시키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뭐 이러면서 성도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가고 목사님 가정 젊은 커플 한 커플 저희 가정 돌봤던 한 집사님 한 분 빼고 다 나가셨어요. 5명 남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 숫자는 교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저희 가정을 들여다보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없던 2달 동안 제가 오니까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와서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긴 했지만, 근데 그 가정 옆 교회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님이 없는 2달 내내 그렇게 돌봤더라고요. 말 그대로 불쌍히 여겨준 거죠. 근데요, 지금은요, 그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돌봤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마음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 교회를 하나님 주목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그 교회가 막 쌈박질하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모님이 온몸에 그 종양덩어리 있었어요. 그 1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사역지를 그만두고 나갈 때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저는 목사님 사모님 되게 부럽다라고. 왜요? 저희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빨리 빼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부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가고 싶은 하나님 여기서 안 빼주시네요. 그때 10년 넘게 목회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몸 여기저기에 종양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어려웠었어요.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저랑 함께 목회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장했는데 다시금 제가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없는 동안 저희 교회를 정성껏 돌봤더라고요. 저희 가정을.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주목하셔서 다시 막 이렇게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있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앞장서서 몇 명 안 되지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망하기는 저는 하누리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데에 어떤 교회보다 발벗고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질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헬루증 여인을 거쳐주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최악의 병을 고쳐주신 주체가 누굴까요? 진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 병이 고쳐진 걸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의 뼈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건데 바로 이 여인이 이 병에서 고침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3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게서 어떤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병이 치유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역사하게 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이 여인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제서라도 주님께 달려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그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밖에 가능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3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찌된 상황이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자 같이 주님이 길 가시는데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이 끼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길 가시는데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 나름대로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잡았더니 병이 나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기적을 한두 번 행하셨으니까 그러면 기적도 나갔나 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 야이로의 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굳이 그 사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야이로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급박해요. 1시간 급한, 정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요. 그리고 말씀하죠. 죽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만 가시죠. 이제 이분 그만 괴롭게 하시죠 라고 전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경중을 아실 만한 우리 예수님, 뭐가 급한 일인지 아실 만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총각을 다투는 곳으로 서둘러 가시지 않고 미적거리셨을까? 사실 야이로의 딸은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지만 금방 죽을 수 있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급하게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고 그게 맞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긴급히 가지 않고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굳이 찾고 계세요. 바로 이 한마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딸이 아직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괜찮아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딸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 인간들이 궁극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망마저도, 죽음마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고 이기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니 죽은 게 아닌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이성의 한계와 생각의 틀과 상식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자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안목으로 우리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궁극의 끝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 속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문제든 아니면 혹 이미 결과가 나와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이 있든
어설픈 우리의 지식과 생각의 틀로 쉽게 제한하지 마시고, 쉽게 단정짓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는 해도 안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된다는 믿음 말입니다. 나는 실패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선을 행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멋지게 나를 위해 반전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건에 이제 정리할 텐데요. 두 사건에 보면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었죠.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자, 10이라는 숫자에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 잘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 곱하기 4가 10인데요, 12인데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숫자라고 얘기했고, 4는 땅의 숫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이신 날이 몇 날이었습니까? 40일. 모세가 몇 년을 돌아다녔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처럼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데,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곱해져서 12가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12를 가리켜서 완전수, 충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달,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12의 숫자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12살이 되었는데 죽었다, 이거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고 아팠다, 이것 또한 이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넉넉히 깨트리신 거예요. 상식을 깨트린 겁니다. 울지 마라, 잔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그 개념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다. 잔다,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와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고, 너무 잘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귓가에 선명하게 뿌리내리고 박혀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